3.1절입니다. 3.1절은 해방 그리고 자주 독립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3.1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외국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다른 나라에 떠넘겨주려고 마치 안달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어느 언론인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중국이 그리 좋으면 나라를 통째 바치시든지. 지난주 우리나라 신혼부부 34명이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입국 금지가 되어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임시 수용소에 쥐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이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 빼앗고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확산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리셔스 영사협력관은 24일 격리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보건소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얘기해도 안 된다. 이 나라는 자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를 떠는 곤욕을 치렀으면서도 그 여행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리셔스 정부의 조치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모리셔스는 나라 면적이 우리나라의 50분의 1이고 인구의 40분의 1입니다. GDP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인데 그 나라는 126위입니다. 당연한 그 조치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3,000명이 훨씬 더 넘는 확진자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3분의 1이 넘는 70여 개의 나라로부터 입국 제한을 받는 나라가 되었나? 한탄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이집트 노예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은 감격과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나라 해방되었을 때 모습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430년 거기다가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고 기뻤고 환희가 넘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수많은 금은 폐물들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참으로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이런 일이 자기네들 생애에 일어날 가능성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히브리 민족의 발길은 홍해 앞에서 막히고 맙니다. 검푸른 바다 끝없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솔상가상 이집트의 노동력 대부분을 담당하던 노예들을 보내고 후회한 이집트가 이제라도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감격과 기쁨, 감사는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아우성을 칩니다. 급기야
출애굽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이르렀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곳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참 보면은 딱하죠.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딱합니다만은 자주 우리가 이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대로 나타냅니다. 뭐 좋으면은 좋다, 조금만 힘들면은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인들 중에서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지 마십시오. 근데 이 모습은 계속됩니다. 아예 DNA가 그렇게 된 것처럼 계속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얼마나 좋습니까? 눈으로 환하게 담아가지고 그냥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제대로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다가 이놈들 따라오네 하고 뒤로 쭉 물러 가운데 딱 서가지고 깜깜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 물이 갈라졌다. 갈라진 바다는 양쪽으로 서서 마치 벽처럼 되었고 바다 가운데 땅은 말라 길이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가 된 마른 땅을 걸어갔다. 이집트 군대도 바다 가운데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들어왔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에 붙들릴 것 같았다. 하나님은 이때 뭘 하셨는가? 이집트 군대에 큰 혼란을 주셨다. 이집트 군대의 마차 바퀴는 빠지고 군사들은 어지러워졌다. 이집트 군대는 그때서야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알고 자기들은 도저히 그 하나님을 당하지 못할 줄을 알고 도망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또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양쪽으로 갈라서 있던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이집트 군대를 뒤엎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갈라진 바다가 양쪽에서 벽이 되어 그대로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 여러분, 홍해만 보십니까? 홍해를 보시면서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보십시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과 일본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참으로 닮았습니다. 노예살에서 해방된 것도 같고 해방되어 이집트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에서 군대에게 쫓긴 것도 닮았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도히 흐르면서 절대 비키지 않을 태세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것도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빠져나왔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쿠데타, 혁명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던 최고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고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도 끝이 없고 이미 대통령 2사람이 또 감옥 속에 갔다가 겨우 한 사람은 지금 잠시 밖에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감옥 가는 정도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또 얼마나 갈라집니까? 도대체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교회마저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회, 세상을 구원한다는 교회가 세상이 구원해 줘야 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민족을 쫓아오는 이집트로부터 이 나라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로부터 구원하고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나와야 됩니다. 초강대국 이집트 왕에게 들어가 큰 소리 치를 수 있는 모세가 나와야 되고, 바로가 알아듣든 말든 하나님을 알든 말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다. 좋게 말할 때 빨리 내보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온갖 핑계로 참 부끄럽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강아지가 꼬랑지를 다리 사이에 내놓고 없는 꼬랑지를 흔들어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속이 터집니다. 어느 지방 말대로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을 돕고 살리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거부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나서면서 끝까지 나라 구원하고 교회를 살릴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 모세가 나와야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을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부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나는 다 뒤로 빠져요. 손가락도 하나 깜짝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만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서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이 모세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를 키우십시오. 모세의 출생입니다. 물에서 건져진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격노합니다. 이집트 사람을 쳤는데 너무 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공주의 아들
그리고 궁궐의 삶을 버려야 되었습니다. 황량한 광야로 도피해야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집트 궁중에서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집트 궁궐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미 이집트 사람이 된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사 내가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걸 슬쩍 알아서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틈만 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싶고 미국 국적을 갖고 싶고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싶은 이 나라 이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모세는 어떻게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소속감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2장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 일은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합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졌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졌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렀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렸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몇 달이 안 되어서 그때부터 자랄 때까지 수년 동안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만은 곧바로 친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년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아들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됨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있기 위해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천신만고 끝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젖대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한나는 다른 일은 일체 젖힙니다.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젖힙니다. 젖혀놓고 모든 힘을 다하여 오로지 사무엘 양육에만 힘썼습니다. 이겁니다. 위대한 사무엘이 있기 위해서 출발점에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이스라엘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정치인들이 어떻다느니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못난 푸념입니다. 부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는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잘난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가려요.
문제는 이 목사로 시작해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요게벳처럼 모세를 기르고 한나처럼 사무엘을 기르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디모데를 기르고 어린 후학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세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모세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하십시오. 딴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약한 변명 여러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초라합니다. 초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 정말 못 된다는 겸손입니까? 하기 싫어서 이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양 치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형제들 중에 사람 축에 끼지 못하고 그저 양만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다 이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꾀죄죄한 변명입니다. 모세가 났을 때 이미 나이 80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 핑계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입니다. 슬프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나이 80대부터 시작을 해서 40년간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나이 120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들 소원 되시죠? 소망이 되시죠? 여러분이 모세가 되십시오. 다만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모세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의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은 모두 다 거룩한 곳이다. 어떤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어디 놀러를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보았던 떨긴 나무 불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내 아는 것, 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 나가기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순서의 말씀을 전하고도 참 많이 슬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런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